오늘은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미국 남쪽 따뜻한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미국의 북쪽 쪽에 있는 이 와이오밍, 이 와이오밍 이름도 참 그런데 와이오밍이라는 주에 친구가 살고 있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쪽 지방은 춥단 말이죠. 근데 두 친구가 이제 모처럼 많이 친구가 왔으니까 어울려 가지고 밖에 바람을 쐬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큰 호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호수를 발견했을 때 살짝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얼어서, 그런 아주 멋진 호수 광경에 도취되어 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 두 친구가 얼음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살고 있는 친구는 내리자마자 그 호수를 뛰어갑니다. 근데 남쪽에서 온 친구는 처음 보는 광경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가에서 발꿈치를 세우고서 옹종걸음으로 혹시라도 이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폭음과 함께 자동차의 굉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큰 트랙터가, 시골이니까 이 트랙터가 그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발끝을 들고 발끝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와 같이 그 호수의 얼음 위를 심차게 뛰어가고 트랙터를 몰고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꿈치 들고서 한가운데 가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와이오밍이라는 주에 살고 있는 농부나 친구는 이 호수야 얼음이 어느 정도 얼었는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남쪽 따뜻한 지방에서 온 친구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호수로 자신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심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매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고 대하는 것과 내가 전혀 문외 아닌 경우, 동일한 일을 만나도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마음도 달라져요.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행동이 다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음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트랙터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저주저하면서 발끝을 들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따라서 나의 신앙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정해집니다. 그 삶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관 여부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석과 같다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고행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떠오를 거예요. 만약에 석가모니를 마음에 모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3000번째 하나? 3000배라고 그러나요? 아마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내가 기대는 건,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떠한 신이냐에 따라서 그 신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예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지구촌의 이 인류의 유일한 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뭐예요? 죽은 신이에요. 우상일 뿐이에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신들 그건 죽은 거예요. 돌에 불과한 것이고 나무에 불과한 것이고 썩어진 것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궁하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발꿈치를 치켜들고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인 나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파 속에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안전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봉하고 사는데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거칠고 강하다. 근데 나는 유약하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강한 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연약한 인간인구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타협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겁먹습니다. 마음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세상과 접하다 보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금방이라도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푹 내쉬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 어찌해야 될지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참 속이 상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장에 결혼식 주례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일찍 가야 되죠. 또 성도들도 같이 갔으니까 교제도 해야 되니까 식사도 해야 되죠. 결혼식에 가게 되면 2-3시간 머물다 와야 돼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이건 도깨비 시장이죠. 결혼 한 팀만 합니까? 1시간 단위로 계속 살죠. 그러면요 그 결혼식이 5번 6번 합의에 한 홀에서만 합니까? 층층마다 몇 개씩 있잖아요. 수만 명이 그날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두려워서 거기에는 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거기에는 믿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유튜브로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살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활활 타오른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자 입구에 세워놓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피에 의해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땅의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만큼 담대합니다. 담대한 만큼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말씀 가까이 하자.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확신할 수 있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심써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확신이 오고 어떤 상황 어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어붙은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농부는 트랙터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음이 뭔지 호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발뒤꿈치 들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얼음이 깨질까 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심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2022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처럼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전개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선을 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짜기와 같이 가시덤불 돌짝길을 건너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역시 많은 일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예측 불허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인생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돌보겠다,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약속,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안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관심, 염려하는 것 때문에 돈 문제 같아요. 돈 문제. 아마 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요. 동물은요, 돈 몰라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동물은 뭘 주면 돼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마실 것도 하고 활동할 수도 있다. 올 한 벌이라도 돈 없으면 불가능해요. 고무신 한 짝이라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카드로 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지 과거에 공중전화 썼단 말이에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줄 서가지고 공중 전화 한 번 하려면 줄 서가지고. 근데요 그 10원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전화 못해요. 저는 이 생각나면은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숙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서교동에 한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혼쭐 난 적이 있어요. 친구 집에서 나왔는데 제가 불광동에서 녹번동 쪽에 홍제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무학재 넘어서 그쪽에 인왕아파트 있는데 그쪽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 시내버스가 10원이었어. 10원. 10원. 10원이 없어요. 10원이. 그 10원 지금 같으면 아마 친구 집에 다시 들어가서 야 나 차비 없는데 빌려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차장이 그때는 있을 때니까 차장 아가씨한테 누나 나 차비가 없는데 나 좀 태워줘 했을 텐데 그때는 이 시골 촌놈이 돼가지고 숙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걸어가는 몇 시간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던. 지금도 그 생각이 나오면 땀이 뻘뻘 납니다. 뭐 서울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10원이요 10원. 이게 돈 없으면 이렇게 돼요. 어떤 친구가 둘이 얘기합니다. 내가 용기만 있으면 강도짓이라도 하고 싶어. 돈이 떨어지니까 강도짓 해서라도 내 가족을 건사하고 싶다. 친구간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돈 없어 보세요. 참 서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게 돈 문제거든요. 사실 돈이 뭔지 모르지만 길가에 떨어진 돈 개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돈 때문에 죽이고 죽고 한단 말이죠. 돈만 문제겠습니까? 요즘에 아마 가장 큰 문제는 걱정, 근심은 건강 문제일 거예요. 건강.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게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식 문제. 내가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났어요. 근데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요. 머리만 좀 커보면요 이거 어미애비 말 안 듣습니다.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 가지고는 지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애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 재물에 대한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오늘 3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타이틀도 띄워주시고요. 방송실에서 3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장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거지요. 밭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농사 짓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있다는 내 몸에서 난 자녀들 가축들까지 복을 받는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여러분 광주리 잘 씁니까? 어쩌다 한번 쓰지요. 자주 쓰는 게 아니죠. 떡반죽 그릇 마찬가지죠. 떡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보관했다가 어떨 때 한 번씩 쓰는 가끔 사용하는 이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내가 종사하는 모든 일에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에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이 되는 정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적군이 지금 침입해 들어왔어요. 한 길로 왔다는 거예요. 한 길로. 한 길로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일사불란하다. 잘 훈련된 군대요. 막강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솔에 의해서 장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7길로 도망간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슨 일 다투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언제 풍랑이 일는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언제 침몰할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해요.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지난해 홍수가 났었다. 하루에 600mm 이상 비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 관리들이 보고를 했는데 이게 가짜야.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들이 징계를 먹을까 봐 축소해가지고. 근데 그 사진 뉴스에 보니까 말이죠. 어때요? 아, 끔찍해요. 지하철은 다 꽉 물이 찼고요. 잠기면 죽는 거죠. 그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거 물 빠지고 나니까 수많은 차들이 뒤엉켜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백 명이 다 죽은 거예요. 누가 합니까? 차 몰고 가는데 내 찬타가 물에 잠겨서 내가 죽을지, 길 가는데 간판이 떨어져 나를 칠지를 누가 합니까? 그 높은 빌딩 건축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그 건축이 무너진다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한다. 혼비백산한, 일사불란하게 쳐들어왔던 군대가 혼비백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 보셨죠?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몇십만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될 때 어때요? 그들이 장담하고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여 라고 외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 한번 원수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인생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서 원수를 망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존심, 명예를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확신을 갖고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태안 태도는 다 다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복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 하나님같이 우리가 주님같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달리 말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재벌들 보면 부러울 때 있죠. 야, 나도 저렇게 돈 많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으니까. 돈 좀 많아가지고 구제할 수 있게 마음대로 구제하고, 선을 베풀 수 있으면 마음대로 선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번에 제 익사회나 오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애토미 회장이 우리 컴패션 서정인 대표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1천만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120억. 1천만 달러. 부럽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기업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1년에 돕는 선교사가 70명, 70명. 회사는 회장님인데 70명. 30만 원부터.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70명이나. 근데 지금 100명의 선교사를 100명. 그걸 목표로 하고 있대. 장로님이 계신데 참 귀하다. 여러분, 그런 복 주시지 않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그러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이민년 2022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 소원이 있다면,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이 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나 가축들이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광주리와 떡만주리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나가나 들어가나 복이 있는 이런 가정 가문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복 주시기를. 여러분, 부모가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가난해도 내 자식은 부자 되길 원하잖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자식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통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4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야, 내 자식아 이렇게 복을 좀 받아라. 우리 주님이 그래요. 어떻게?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니까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요. 성령이 임해. 성령이 오셨네. 성령. 복이 오셨네. 복이 오셨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복이 오신다.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그렇습니다.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내가 쟁취하는 겁니까? 부어주는 거지요.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을 받기를 그렇게 소망, 명령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해 보니까 맹세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하고도요 헌시탄처럼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영원히 다함이 없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했다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네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적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만능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복을 여는 만능 열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만능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요 축복입니까? 저희들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한테 강조한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말씀 강조합니까? 경청해서 들어요. 함부로 듣지 마세요. 효자는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식 자기 재산 다 상속해주고 싶어.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겠다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면 이러한 큰 복을 너에게, 너희 가정에게, 너희 후손에게, 내가 거하는 땅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약속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2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경험하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